자, 오늘 2025년 2월 7일입니다. 금요기도회 잠언. 저를 이렇게 설레죠. 이제 고린도 전후서 읽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읽을 생각하니까 막 설레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금요기도회 잠언 9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지혜의 부름, 미련함의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지혜가 집을 짓고 기둥을 세우고 음식을 준비하며 초대한답니다. 누구를 초대하냐? 어리석은 자들을 초대한다 했습니다. 먹을 것을 준비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초대하는 이유는 뭐죠? 회개하라고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께 나오라고 지혜가 그렇게 초대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초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초대하니, 그리고 이 초대는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 초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를 초대합니다. 성중 가장 높은 곳에서, 성중의 사거리에서 지혜가 외쳐요. 어리석은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그렇게 초대를 할 때에 응답하고 아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 지혜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지혜를 찾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거만함과 오만함을 버리는 거예요. 거만함과 오만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지혜를 쫓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요. 기도는요, 겸손해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기도라는 것이 원론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이지만 사실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를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요청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청을 하려면 나의 부족함을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거 못합니다. 하나님, 난 저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도 부족합니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거만하고 오만한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갈 길 하나님 도와만 주십시오. My way, 내 길을 내가 갈 터이니 하나님은 내 뒤를 따라서 허드렛님 말 좀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른 기도가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좀 이렇게 조곤조곤 말씀을 드리는 게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좀 크게 말하면 기침이 나와서 그래요. 그전처럼 제가 막 큰 소리로 말하면 기침이 막 나와가지고 이렇게 조곤조곤 말씀을 드리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기도하는 것은 겸손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만함과 오만함이 있으면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거만함과 오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거만과 오만은 뭐냐?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아담에게 마귀가 속삭였지요. 그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을 알게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그 말에 혹해서, 왜요? 아담은 지금 에덴 동산에서 거의 하나님처럼 살거든요. 거의 왕처럼 살아왔거든요. 동물들을 다스리고 식물들을 다스리고 동물들 서로 싸우지 않도록, 다투지 않도록 거의 왕으로 이름 다 지어주고 했단 말이죠. 이제 아담이 올라가야 할 곳은 딱 한 자리였는데 그 아쉬움을 마귀가 싹 긁은 거예요. 그 유혹을 마귀가 싹 잡아서 거짓말로 그거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거 먹으면 더 좋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는 거만함을, 오만함을 탁 던져주니 아담이 그것을 잡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거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에게 우리가 교훈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어제 오늘 새벽의 말씀이 그런 사람들 교훈하고 훈계하면 그 사람이 우리를 미워한대요. 거만한 사람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지가 뭔데 하면서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에게 교훈하면 우리를 더 좋아한다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거만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지요. 말씀이 나에게 말하고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아멘 하고 순종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더 저를 좋아해 주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막 싫어진다. 아, 그럼 나는 거만해졌구나 하고 내려놓으시면 돼요. 제가 무슨 말을 하든 농담이고요. 말씀에 따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멘 아멘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예, 우리가 늘 들었던 말이죠. 지혜의 근본, 명철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경외라는 단어는 마음 깊이 존경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것. 정말로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것. 우리가 마음 깊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상이 무슨 말을 하든 우리는 따라요. 그것은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믿고 사랑할 때에 요즘 표현으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사실 아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의 삶의 어떠한 모습으로 양태가 나오나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무조건 내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 시간을 내가 가장 어디에 많이 사용을 하는가 하면 그 사람이 지금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를 알 수 있거든요. 친구 만나는 일에, TV 보는 일에, 아니면 유튜브 쇼츠 보는 일에, 아니면 넷플릭스 보는 일에 어디에 나의 시간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어떤 시간보다 말씀 보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나의 시간을 먼저 딱 떼어놓는 거죠. 우리가 처음 은혜를 받으면 막 세상 열심히 살다가 가장 마지막 시간에 꼭 그런 경건의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다 해놓고 성경 딱 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오시는 분이 계세요. 졸음이 오세요. 일들을 다 마치고 이제 내가 성경 좀 봐야지. 딱 양치 다 하고 잠옷 딱 입고 그러면 필히 오시는 분이 계셔요. 졸음이 오셔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지 말고요. 가장 내 정신이 맑을 때, 가장 내가 하루 중에서 컨디션 좋을 때, 그때 꼭 성경을 보셔요. 어떤 글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핸드크림 바르는 게 있대요. 핸드크림. 근데 제가 거기에 아멘을 했어요. 제가 이제 요즘에 주부습진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그 핸드크림을 좀 조금 했더니 요즘 조금 설거지했더니 핸드크림 이렇게 바르는데 핸드크림 바를 때마다 약간 사치 같은 느낌이 이렇게 들어요. 왜냐면 여태까지 안 발라봤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안 보다가 성경을 딱 보면 희한하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시간이 되게 많은가? 내가 지금 딴 거 할 일 많은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도 되나? 그런데 속지 마십시오. 성경을 폈을 때 나는 지금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그분과 독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그분과 1대1로 만나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가요? 기도가 그런 거고요.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신앙생활 여태까지 해왔는가? 기도할 때 힘들고 어렵고 그런 거 다 잊어버리세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독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시냐? 온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거든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분입니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어주고 나를 사신 분이세요. 그러니 나를 얼마나 만나고 싶겠어요. 나에게 성경 66권을 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자녀로 키우고 내가 너를 성도로 만들어가고 이 땅에서 성화시켜가며 영화의 단계까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영화의 단계는요, 아담과 하와보다도 더 높은 단계예요. 아담과 하와보다도 더 완벽한 단계입니다. 그 단계는 죄가 없어요. 아쉬움이 없고 슬픔도 없는 그때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펼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 하시라고요? 저녁 때, 졸릴 때, 일 다 마치고요? 아니요. 나의 컨디션 가장 좋을 때, 머리가 가장 맑을 때. 아시겠죠? 그리고 그 시간을 정했으면 매일 그 시간을 하세요. 하나님한테 바람 맞히지 마시고요. 오늘 9시에 했어요. 근데 내일 9시에 다른 거 하고 계시면 하나님 왔다가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아시겠죠? 시간을 정하셔서 그 시간 꾸준히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내 마음 안에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성경을 펴고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내가 깊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요?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것에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그러죠? 우리 집에도 이런 애가 하나가 있긴 한데 가끔 가다가 막 혼내면 못 알아듣는 말을 하는 아이가 우리 집에도 하나가 있긴 한데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또록또록 한 문장 한 문장 하나님께 한국말로 내가 알아들을 외국 일본말 하셔도 돼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영어로 하셔도 됩니다. 중국말 하셔도 되고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해 보셔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마디 두마디 기도를 하고요. 그 기도가 나의 영혼을 움직여서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면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아멘 하셔요. 그리고 한마디 두마디 기도를 조금씩 늘려가셔요. 그리고 그 기도가 어느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인생의 시험이라고. 그러니까 시험이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 인생의 테스트에서 날마다 100점 맞으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는 100점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성도로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시고 내가 인내하게 해주시고 참게 해주시고 나의 입술의 고백은 100점의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생의 시험에서 100점을 맞으시면 돼요. 내가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지금 인내해야 될 것을 인내하고 그렇게 시험하며 기도하며 말씀 보며 공부하고 인생의 시험에서 하나씩 빵점 맞았으면 10점 맞고요. 10점 맞았으면 20점 맞고요. 그렇게 조금씩 말씀 앞에 말씀이 나의 삶의 육신이 되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삶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명철한 삶이 되어집니다. 우리 11절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면 내 날이 많아진대요. 두 글자로 하면 뭐죠? 장수입니다. 장수.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두 글자로 하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혜는 우리가 아는 그 지혜로운 삶을 말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장수하게 하고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가 우리를 유익하게 하지만 반대로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해를 당한다를 두 글자로 하면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이라 함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그랬지요. 우리가 이 인생에서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아프면 그 시간이 지옥이에요. 지옥.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가는 지옥은 그 괴로움의 100배, 1000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평강을 누리고 주의 공의를 맛봐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주 앞에 가면 그것의 100배, 1000배의 천국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영생을 누리고 천국 안에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막 기도하고 돌아가면 인생은 똑같은데요. 그런데 인생이 똑같아요. 월요일 날 가면 또 똑같아요. 일주일이 똑같아요. 그 다음 주 일주일이 또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잊는 것, 잊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또 똑같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날마다 아침에 만나와 저녁에 메추라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도 매일 똑같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도 매일 똑같아요. 눈을 뜨면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살아갈 힘을 주시는 그 은혜도 매일 똑같아요. 놀라지 마세요. 내가 잘못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멱살잡이를 하고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한탄하고 한숨 쉬고 막 투정하고 거의 막 싸우려고 할 그때에도 그 다음날 아침에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나의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날이 많아지고 생명의 해가 우리에게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이끄심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이제 13절에서 16절까지는 미련한 여인이 나옵니다. 미련한 여인이 아까 지혜가 집을 짓고 기둥을 세우고 음식을 만들어서 포도주를 두고 초대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미련한 여인도 똑같이 합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 일도 알지 못하고 14, 15, 16절에 그 미련한 여인이 무지한 여인이 지나가는 사람을 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초대를 할까요? 지나가는 행인들을 오라고 합니다. 자기 집 문 앞에 서서 성읍 높은 곳에서 오라고 합니다. 왜 오라고 할까요? 죄 지으라고. 죄 지으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등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그랬습니다. 지혜가 높은 곳에서 내 거리에서 부른다 그랬어요. 보세요. 교회도 이렇게 어디서나 다 내게로 오라. 교회도 그렇게 초청을 하죠. 그런데 이 미련한 여인도 세상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기도하러 오셨지만 세상은 뭐라 그래요?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불금이죠, 불금. 세상도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나를 찾아라.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쫓아라.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침대 위에서 소파 위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책상 위에서 교회에서 하잖아요. 세상은 자꾸 침대로 우리를 끌어와요. 소파로 우리를 끌고 리모컨으로 우리를 잡고 있네요. 그게 바로 미련한 여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데 바로 돌이키게 해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17절에 재밌는 말씀이 있죠.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우리 모두가 사실 다 동의해요. 몰래 먹는 도둑질하면 우리 얼마나 달콤한지, 엄마 몰래 먹는 떡이 얼마나 맛이 있는지, 그렇죠? 하나 딱 먹고 이렇게 해놓으면 엄마 모를 것 같지만 다 알죠. 괜히 또 반대편 거 먹고 뒤집어서 먹고 이렇게 놓으면 모를 것 같지만 다 알죠. 근데 뭐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몰래 하는 거, 누구 모르게 하는 거 너무나도 재밌고 좋지요. 달콤하지요. 그러나 재미있고 흥분되고 그렇지만 그 끝은 허무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뭔가 막 익사이팅할 것 같지만 그 끝은 지옥이에요. 그 끝은 허무함만 가득합니다. 죄가 그러해요. 그래서 18절에 그 끝은 스올이라고, 지옥이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기에 미련한 여인, 무지한 여인은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그게 음녀와 음란함을 또 내포하고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세상의 달콤함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요. 편하고 즐겁고 내가 좋고 내가 어렵고 힘들면 안 돼. 내가 좀 편해야 돼. 그 모든 세상의 죄의 달콤한 유혹, 하나님을 등지려는 그 모든 미혹 너무나도 가까이에 있어요. 우리 가까이에. 그것을 거기에서 돌아서고 주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이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적인 삶에 대비해 보면 약간 귀찮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들을 사모하시고 그 시간들을 꼭 지키시고 그 시간들을 늘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똑같이 지혜도 우리를 부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똑같이 미련함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지혜를 찾는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